중간에 딱 끊어서 환난과 궁핍과 그 이후에 쭉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붙잡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초호화 버라이어티라고 그런 큰 사건과 엄청난 일들이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엄청난 변화에 우리가 가슴이 쾅 하고 울릴 만큼의 큰 변화들이 날마다 이렇게 계속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1년 중에 특별한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우리가 공휴일, 명절, 특별하기는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명절도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공휴일도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고, 어떤 의미상으로는 그래 출근 안 하는 날, 혹은 사람들도 같이 모일 수 있는 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또 여러 번 계속되면 그냥 일상적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어떤 날, 이런 느낌처럼 다가오는, 그냥 그것 자체도 일상적인 그런 하루를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부어지는 기쁨,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1년에 어느 정도일까? 혹은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만큼일까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평범해 보이는 날들이 우리에게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를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런 날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1년 중에 그런 마음과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1년 내내 똑같냐?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좋을 때도 있고 그것도 어려울 때도 있고, 라는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우리의 그냥 모습 자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가 80살을 훨씬 넘게 살았는데, 그가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연애도 많이 했어요.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80살까지 넘게까지 그렇게 혼자서 하면서, 본인이 니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초인, 위버맨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긍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모델로서 괴테라는 사람을 보았다, 혹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시대는 정말 너무 센세이션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쯤이 돼서 자기 삶에 진짜로 행복한 기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가만히 세어봤는데 80살이 훨씬 넘는 삶 중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자기가 연애할 때나 그리고 자기가 뭐 할 때나 그걸 다 이제 한 80이 넘어서 곰곰이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행복했던 날은 얼만가 생각해 보니 그 몇 개월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남긴 것들 때문에 굉장히 흥미 있게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평소에 하는 일을 운동과 무기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맨날 전투가 계속되면 다 죽죠. 그죠? 군인들 평소에 하는 일, 진지를 보수하고 무기를 손보는 거죠. 어쩌면 평생 한번 전쟁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 그가 마주하게 될 전쟁, 혹시나 모를 그 일을 놓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큰 일만 계속되면 죽습니다. 믿음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믿음을 써야 될 일들 너무 귀하고 날마다 그 믿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고비라고 생각하는 만한 일들이 계속 다가온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쑥쑥 자라거든요. 근데 그것을 견디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고, 이거 계속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혹은 그냥 내가 맨날 어렵지만
지금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이렇게 변화가 없어.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며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군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훈련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깨워서 계속해서 준비하지만 나중에 살다가 내가 군인인지 내가 뭐 학생인지 내가 뭐 어른인지 그냥 그렇게 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냥 그러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날마다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교착 상태처럼 보여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뭐가 믿음의 키워드냐.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나야 가지.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훈련과 날마다 우리가 내야 될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믿음이나 영적인 삶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순간적으로 확 부어져서 그 시기를, 그때를 넘어서는 믿음보다도 더 놀랍고 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방법을 우리 같이 참고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꾼답게 모든 일을 그저 묵묵히 날마다 마주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꾼답게라고 표현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30년 동안을 잘 보내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전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같이 주목하고 싶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뭐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이런 게 좀 나오지만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고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거의 10분의 9, 왜냐하면 30살 즈음에 성육신, 주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3년이라고 본다면 30년 정도를, 10분의 9보다 좀 더 되겠네요. 그 정도를 그냥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사셨거든요. 그 30년을. 그러면 그때에는 기사와 이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날마다 일상적인 일을 하거나 먹어야 될 것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로 사셨겠죠. 기다리시면서 충실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뭘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혹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런 삶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봤을 때, 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삶의 거의 대부분을 그저 묵묵히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꾸준히 반복되어 그렇게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답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삶을 사셨나,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부르심, 사명을 잊지 않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충실하셨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사실 잊지 않았던 주님께서 때가 되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않고 여기에 왜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마주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와 마음들 이게 보게 되었을 때 그건 인생에 있어서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도 그만큼 진짜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고 되게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이렇게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그의 제단에 하늘로서 불이 임하고 하는 장면은 정말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다가나 혹은 이렇게 묵상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 이런 능력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될 만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저는 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참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1대 850대 1로 그것도 직접 보이는 불이 임하는 이런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 구조는 많지 않거든요. 거의 뭐 물론 홍해다 갈라지고 뭐 바로와 이렇게 했던 것들도 엄청난 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가 그런 승리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을 써서 엄청난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응답하시도 너무 놀라웠겠죠. 근데 그의 연약함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이후에 로뎀나무에서 숨었다, 은신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만큼 그렇게 쭈그러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툭툭툭 깨워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힘내라고, 더 먹으라고 이렇게 먹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여러 일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850대 1로 막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이벤트, 사건에 주목을 많이 하지만 정작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떡 하나라도 물 조금이라도 먹이시는 주님의 기적과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정말 바랬던 850대 1로 싸워야 할 만큼 엄청난 일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그만한 스트레스를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뭐에 더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850대 1로 그런 흥미진진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막상 우리도 막 흥분돼서 막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일상에 무료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두려움과 염려만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엘리야처럼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때 뭘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뭘 하는지가. 우리는 프레스토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신드롬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게 의미상으로 참 모순이죠. 인내심 자체가 오래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빨리 우리가 했던 것이 뭔가 빨리 되고 엄청난 양의 일이 갑자기 확 압축돼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그런데 하나하나 그 과정과 상황들이 있어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던 윤순동 목사님,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한창 시절에 씨름을 하셨던 씨름 선수였답니다. 그래서 뭐 이봉걸, 이준희 이런 분들이랑 이제 씨름 같이 하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분들만큼 그렇게 막 성공하고 이러지는 않고 또 결정적으로 중간에 주님을 만나게 돼서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한테 선물 하나도 제대로 해준 게 없을 것 같아서 무슨 선물을 생일 선물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샀대요. 그래서 정성껏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을 주니까 사모님이 평생 선물 안 하던 분이 생일 선물이라고 주니 너무 감동해서 뜯어보고 너무 그걸 맞을 뻔했다고. 왜냐하면
아내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고민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프라이팬이었대요. 그래서 생일 선물 프라이팬 해줘서 그것 때문에 맞을 뻔했다고 그걸로. 너무 이렇게 막 기대하고 받다가 이런 그러고 이제 그런데 그랬던 분이 젊었을 때 운동할 때 당시에는 좀 무식하게 운동 많이 했잖아요.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무리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대요. 이제 척추 인대 쪽이 그냥 너무 크게 손상이 돼서 운동을 많이 해서 하루아침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병상에서 누워서 일어나는데 날마다 내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도 막 선포하면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굴러 떨어져서 누가 도와주지도 못하면 엎어지도 다시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6개월 동안이나 겪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내가 장애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그 6개월 동안 믿어지지 않더래요. 일어날지어다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건 꿈일 거야.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6개월이 걸리고 나니까 내가 장애인이구나. 내가 다시는 걸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제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사임하겠다고 내고 성도들한테 내가 이거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만두겠다.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가야 하는데 본인이 머리라도 감으려고 그러면 교회의 집사님들 몸을 잘 이렇게 힘이 있는 장정들 한 2-3시 와야 본인의 머리를 감겨주고 사모님은 그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하던 분이어서 사모님 혼자서는 이걸 들 수도 없고 머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아가지고 내려내는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분들이 오셔서 머리를 아침부터 와서 감기고 옷을 입히고 근데 목사님 또 얼마나 무참해요. 일주일에 몇 번 못 감는 그 머리를 성도들이 와서 막 떡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만나고 세수도 다 시키고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옷을 간신히 입혀서 휠체어 같은 데 끌어가지고 간신히 강대상에다 이렇게 모시고 가면 강대상에서도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설교해야 하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 몇 번이나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그냥 하시라고. 제발 있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삶이 한 3년이 넘게 계속 3년 6개월 정도.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 번 수술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분이 일어서게 되셨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서 본인이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구나. 자기는 믿음으로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구나. 다시는 못 걷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도 2년이 훨씬 넘게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한 3년 6개월 3년 정도 넘고 나니까 가만히 새벽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바깥에서 새소리가 막 이렇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자기가 새벽 예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일어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아프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일어나는 것도 거의 힘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막 새소리가 막 들리니까 짜증도 나고 잠도 못 자게 저기 와서 저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그게 거꾸로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께서 나 오늘 낙담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낙심하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저렇게 보내서 나를 아침서부터 하나님의 찬송을 듣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바깥에서 다그락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나 아침밥 주려고 일어나서 저거 지금 밥 안치는 소리구나. 음식하는 소리구나.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건 설거지하는 소리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여러 번의 어떤 수술, 물론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시기들을 넘어서고 나서 본인이 일어서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분이 선교대구 대표로 이렇게 섬기시던 분인데 믿음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일도 너무 귀하죠. 매번마다 하는 일도 너무 귀하죠. 근데 이분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해주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아내한테 뭐 필요할까, 프라이팬 필요하지, 이런 거 생각하던 수준의 이분이 직접 그 좋아하는 일, 나도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내가 가정일도 돕고 아내랑 같이 산책도 하고 누워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믿음의 감각과 은혜로 똑같은 일을 마주하고 바라보게 되었던 일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전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끝없이 지루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오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런 일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믿음을 쓰게 하실 때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살자고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로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오늘 매번마다 해왔던 일들도 전혀 다른 손길과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런 열매와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